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데요.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11절까지 다 읽었네요.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택한 결과. 그러니까 29장 사무엘상 29장을 읽을 때 이제 이 말씀은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제목이 나온 배경은 이사야 55장이 생각나서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이사야 5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하늘은 땅보다 높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 인간의 생각보다 높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도 높고 하나님의 길도 높고 하나님의 생각도 높다. 그리고 너희들이 내 생각을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너희에게 복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늘 항상 성경을 볼 때 잊어지지 않고 늘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걸 생각하거든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나에게 돌아와야 되냐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 그리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네 생각,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성경 말씀, 진리가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써놓은 그런 책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든지 실제 있었던 일을 통해서든지 그렇게 말씀을 써놓은 책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 29장에서 깨달을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말씀에서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지금 그렇게 살 수가 없어. 내 생각은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는데 나는 이 길로 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한테 냉담하게 하고 저 사람을 버리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부딪힐 적에 이제 무조건 하나님의 생각 쪽으로 내가 그걸 택하고 가면은 그 길은 복된 길이지만, 부딪힐 적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쫓아가다 보면은 오늘 29장에 큰 일을 당하는 다윗처럼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 캄캄한 그런 그 길에 이제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은 하나님 진리를 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 망할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2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또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울 때 우리가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복이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데, 우리는 다윗이 택하고 나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망하게 생겼구나, 큰일 났네, 다윗이 이제 정말 아슬아슬 그 인생이 다 이렇게 엎어지게 생긴 그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자기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망하게 생겼는가 보세요. 29장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그랬어요. 그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적국으로 망명을 가서 있었던 횟수가 1년 4개월밖에 안 됐다고 그랬어요. 1년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1년 4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이에요. 침략해서 들어가는 전쟁인데, 여태까지 다윗이 아기스 왕을 속이고 이스라엘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저 나라를 떠났습니다. 저 나라는 이제 나의 적국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신임을 해요. 다윗이 원래 인상도 좋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감인데 그 다윗이 거짓말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아기스를 속이고 아기스에게 정말 친한 척하고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버림받은 것처럼 완전히 거기에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왕이 된다는 건 다 옛날 말이고 자기는 그런 걸 이제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적국에 가서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이 터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적국이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전쟁을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붙었는데 다윗이 러시아 왕이라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 있어. 그럼 이게 전쟁이 터지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편에 붙어야 될지. 이쪽 군대로 나가면 정말 우리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연설을 했더라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도와달라고. 그 우크라이나가 6.25 때
유엔군이 16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면 참 우리가 거절 못할 거예요. 그래서 터키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에 군인을 많이 보내서 그때 그냥 이 북한과 중공군이 같이 들어와서 그 전투에서 세계 16개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와갖고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와갖고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이 보존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뻗어나가서 세상에서 제일 창의롭고 정말 멋지고 자유롭고 온 세계에 지금 한류 문화가 뭐 완전 그 중심에 있는데 다른 나라는 따르지를 못해. 우리가 만약에 공산권이 들어와서 우리가 막 이 압제를 받고 생각이 그냥 고정됐으면 이렇게 못 나가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의 존엄을 깨닫고 하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참 어려워서 전쟁이 나면은 이런 상태인데 아마 러시아에 우리가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엄청 많이 수입을 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대답해 줄지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우리나라 그 사업을 또 어렵게 하기는 힘들고 참 전쟁이라는 건 늘 많은 이해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오늘 이 전쟁에서 다윗은 진짜 궁지에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스가 너무나 다윗을 믿어줘 갖고 너는 내 편이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하고는 원수졌지. 다윗이 그동안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앞에 그 27장에 보면은 딴 나라 이스라엘의 적대시하는 나라를 침략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물건을 뺏어갖고 와서 아기스한테 갖다 주면서 너 오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냐? 그러면 내가 유대를 침략을 해서 이렇게 다 뺏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좋아했거든요. 다윗이 이제는 그 나라하고는 완전 결별하고 정말 호위대장이 되겠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가 자기 꾀로 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꾀에 지금 자기가 우리말에 제 꾀에 제가 넘어진다. 뭐 내 발등 찍는다.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진리를 버리고 다윗 생각대로 나갔다가 망할 길에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대를 떠나지 마라. 힘들어도 이 땅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다윗은 안 되겠다고. 너무 힘든다고. 내가 금방 죽을 것 같다고. 1년 4개월 여태까지도 참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참았는데 1년 4개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건데 다윗이 그걸 못 참고 적국으로 갔더니 이제 큰일 났어요. 전쟁이 벌어졌는데 아기스가 다윗을 너무 믿어서 다윗아 전쟁이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는 가자. 너는 정말 내 편이니까. 너는 든든한 블레셋의 군사니까. 이러고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 울며 겨자 맞기로 어쩔 수 없이 쫓아갔죠.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방백들, 그러니까 이 아기스도 방백이 하나니까 블레셋에 있는 그 소왕국에 있는 그런 왕들이 깜짝 놀라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히브리 사람인데 이 사람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이고 그 왕은 왕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노래하던 그렇게 최고의 그 군인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와 있냐? 다른 나라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아기스가 엄청 믿잖아요. 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 내 땅에 와갖고 오늘까지 허물을 보지 못했다. 나한테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못 보고 거기서 이제 어디서 뺏어갖고 온 걸 뇌물을 엄청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는 지금 속았어요. 근데 블레셋 다른 방백들은 안 속아요. 안 속아서 막 화를 내면서 아기스하고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돌려보내라고. 응? 전쟁이 맹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아냐?
이 사람은 그 나라 제일 가는 장군이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우리한테 칼을 우리한테 겨루면 우리 어떻게 되냐. 저 사람이랑 같이 못 간다. 그러니까는 아기스가 하도 그 사람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나는 너를 믿는데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예언을 받은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에 적군으로 지금 참여를 하게 됐잖아요. 이건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엎어버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윗이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살 길이라고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하는데 다윗이 아니야. 이게 더 안전하고 살 길이야. 택해서 갔더니 결론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된 그 예언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적국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런 완전히 왕이 될 그런 모든 예언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다윗 울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큰 소리는 치면서 제가 아기스 왕의 제일 신이 많은 군사가 되겠습니다. 이러고 거기까지 끌려갈 때 거기 같이 간 이스라엘 그 군인들 400명, 600명 되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전부 다 기가 막혔을 거예요. 꼼짝없이 지금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아니 뭐야?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우리나라랑 전쟁하는데 우리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 이렇게 칼을 들고 민족을 죽이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거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다윗도 정말 마음은 안 그런, 지금 여태까지 속이고 어떻게 살았는데 결론은 이제 속일 수가 없어. 다윗도 얼마나 속으로 그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블레셋 땅에 온 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실수고 잘못했는지 다윗도 막 속으로 울고 싶었을 거예요.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정말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잘못 선택했네요. 이 땅에 오는 게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내가 생각을 못했나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요. 하나님 생각을 버렸더니 이런 무서운 망할 지경에 온 것입니다. 그때 3절처럼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의심해줘서 얼마나 고마워요.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을 안 믿고 아기스처럼 안 믿고 의심을 해줬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블레셋 방백들까지 아기스 말을 믿고 다윗은 그럼 군대로 데려가자. 이렇게 하면 다윗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때 방백들 중에 한 사람이 더 나서서 다윗을 의심하고 저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다윗은 얼마나 속으로 고마웠겠어요. 그 자체가 그런 사람이 나타난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가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그 진심은 빠져나가고 싶어. 이게 아니야.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인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다윗은 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생각했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여긴 다윗의 경우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 우리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다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고 하나님의 진리는 내 아들 예수를 믿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고 복 받을 길이라.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집부리고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게 내 고집대로 안 믿고 살고 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망할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기도할 대상도 없고
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를 해결 못해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망할 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어떤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은 항상 버리고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이 부딪히면 항상 하나님 생각을 택해야 된다. 그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죠. 안 그러면 내 꾀대로 가다가는 이제 내 꾀에 넘어져.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나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갔던 이 꾀에 내가 넘어져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그때 내가 잘못 생각한 거라고. 그때 내가 정말 이 마귀에 내가 씌었나 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전부 다 자기가 그때 잘못 선택한 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됐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근데 제일 큰 고백이 뭐냐면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모욕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많은 은혜를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망할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온 거 아니야. 내가 없을 때 너희는 이미 멸망밖에 없어. 너희 죄를 해결 못해서 영원히 너희는 다 지옥에 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지옥의 백성들이야. 너희는 망할 길밖에 없는데 나는 와서 너희가 나를 믿을 때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일로 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진리 버리고 내 생각대로 가면 망할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럼 더 망하게 돼요. 30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 3일 만에 그래도 간 거죠. 자기 그 처자식이 있는 그 시글락이라는 동네로 빨리 가라. 그래서 갔더니 3일 만에 그냥 벌써 그 동네도 아말렉이 쳐들어와 갖고 그 동네에 있는 살고 있던 자기의 모든 처자식을 다 잡아가 버렸어. 포로로 끌고 가 버렸어요. 그래 갖고 막 그 군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고, 정말 다윗의 그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 군인들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자기 꾀대로 그 블레셋 지방에 살 때 또 이렇게 전쟁까지 갔다가 니네 집으로 가라 하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볼 때도, 다윗의 군대들이 볼 때도 다윗이 얼마나 치사해 보였겠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동족을 죽이는데 또 앞장서서 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갔다 왔더니 그 동네에 적군이 쳐들어와 갖고는 다 식구들을 다 잡아가 버렸으니까 막 완전히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존경심도 다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권위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망하는 거죠. 여기서도 망하고 밖에서도 망하고 집에서도 망하고, 이런 지경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거짓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길은 거짓된,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거짓된 인생 안 사는 것 같으죠.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사는 거야. 나는 진실하게 사는 거야. 나는 멋지게 사는 거야. 나는 당당하게 사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버립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 삶은 거짓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특징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너는 이 길을 택하고 살아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버리고 내 생각에 이쪽 길이 좋아 가면은요, 하나님 생각이 진리거든요. 항상 진리를 버렸는데 그 가는 길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래요. 8장 44절에 보면 그래요. 내 말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들을 줄도 모르는구나. 왜냐하면 너희가 이미 마귀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라 그랬어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람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을 죽이려고, 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사람을 결국 죽이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도와줄 것처럼 오지만 결국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가 없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서 진리에 서 있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마귀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너희들 안 죽어. 너희들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다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지금 하나님하고 동등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는 못 믿는구나. 너희 중에 너가 나를 죄로 채찍겠느냐?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안 믿어져. 이건 뭐냐면 마귀가 벌써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안 믿어져.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면 비웃어져. 뭘 사랑하라고? 뭘 용서하라고? 뭘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종이 되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비웃어져. 바보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몇 가지 흠이 있는데 흠 중에 하나가 오늘 읽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도 진실하게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삐뚤어 나갔더니 삐뚤어 나간 것이 마귀의 생각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게 됐어요? 치사하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아기스는 다윗을 끝까지 믿어줍니다. 이 사람 나랑 있을 때 잘못한 거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다른 사람들에게 다윗을 자랑을 해요. 왜 거짓말을 다윗이 숨겼지요? 그리고 6절에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불러서 6절에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은 좋으나 이렇게 써요. 네가 정직하다는 거야. 나는 너를 볼 때 항상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이 너라는 걸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아기스를 완전히 속였어요. 그리고 9절에서도 또 다윗이 막 거짓말 하잖아요. 8절에 아기스한테 이제 자기가 진실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뭘 보셨길래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을 왕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큰일 날 소리를 하면서 이것을 다윗의 부하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참 살려고 거짓말도 잘한다. 얼마나 치사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과를 했어요. 네가 내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안다. 너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해. 너같이 선한 사람 내 처음 봤어. 이렇게 하면서 아기스는 끝까지 믿었는데
다윗은 끝까지 거짓말하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응? 내가 내 주의 원수들하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금방 들통날 거 아니에요. 응?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죽자마자 그쪽에서 지금 다윗을 왕으로 추대해서 데려가면 저 사람 저놈의 진심이 이거였구나. 다 들통날 건데 그러면 아기스가 얼마나 바보같이 보이고 아기스는 다윗에게 속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놀림감 되고 정말 다윗이 자기 살려고 다른 사람 하나를 그 순진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아기스를 놀렸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이 거짓말하면서 유다를 침략했다고 딴 데를 침략을 해놓고도 블레셋의 친한 데를 침략을 해놓고도 내 민족을 침략했다는 그런 거짓말을 다윗이 해서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고 속이는 인생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실패 안 하고 살아남으려고 할수록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장사해서 이익 남으려고 하려면 거짓말을 안 하고는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요즘에 건축 자재가 비싸대요. 그래서 거기 간데 옆집에 집을 짓는데 철근을 더 넣어야 되는데 되게 조금 넣는 거야. 나중에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같이 막 광주처럼 막 아파트도 무너지고 뭘 재료를 조금 넣고 그걸 진실하게 잘 안 지키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런 다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세상에서 노래할 때 그래요. 돈에 속고 내 인생은 사랑에 속고 뭐 자식에 속고 친구에 속고 다 나도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속고 이게 다 허상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지 않은 인생은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된 인생이라는 게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지만 그리고 다윗은 이제 회개하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죠. 그렇지만 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들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대신에 우리는 돈을 믿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믿습니다. 무슨 또 막 빽이 좋으면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나가겠지. 막 그러잖아요. 요즘도 이제 정부에 조직하니까 나한테 이런 걸 안 주나. 막 그래서 줄을 섰는데 뭘 안 주면은 막 삐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렇잖아요. 속아서 인생을 살았다. 어른들이 하는 말이 다 그래요. 인생은 속아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왜 속아서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안 믿어. 자식을 사랑을 하지만 안 믿어. 자식을 안 믿어. 내가 너를 믿고 살겠냐. 자식을 믿고 살면 참 슬프죠. 왜냐면 잘해줄 걸로 모든 걸 다 갖다 투자하고 잘해줄 걸로 알고 그래서 지금 노년에 제일 노년을 위협하는 그 아주 그냥 악당이 자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 정이 많잖아요. 남한테도 정인데 자식한테 그래 자식이 망했다면 어떻게 주고 다 주자니까 노년에 내 게 하나도 없어. 그래 노년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은 아무리 믿을 만한 거라도 사람은 그냥 그런 거다. 원래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는 것만 완전하지 그런 뭐 자식이 뻥치면 그 뻥치는 게 또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걸 알으라는 거야. 나한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이 권력도 영원한 거 아니고 이거 믿을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도 이 돈이 영원히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쌓아놓을 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이지 네가 그걸 의지해서 늘 끝까지 평생을 갈 건 아니다. 처음부터 속지 말라고 가르쳐 주거든. 근데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너는 오늘부터 보이는 이걸 믿고 살아라. 우리를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속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우리는 계속 그걸 사는 인생이 속는 인생이죠. 그리고 나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에서도 보면 다단계 하다가 빚을 막 이만큼 져요. 왜 이렇게 빚을 져? 뭐 그거 할 때는 되게 뭘 이만큼 하면은 막 네가 막 그냥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돈 엄청 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계속 다른 사람을 속이는 거야. 너 들어와라, 돈 많이 번다. 그렇게 하고 그 물건을 나중에는 또 막 자기가 다 사야 되나 봐요. 그래갖고 막 빚을 져갖고 그게 뭐야? 속이고 속는 그런 인생, 뭔가 내가 온전히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닌 거. 그래서 이런, 정말 하나님 생각을 버리고 내 생각을 택하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내 생각은 딱, 이쪽을 택해야지 내가 잘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내가 머리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택해야 좋을 것 같아. 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상 29장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내가 머리가 뱅뱅 돌아서 지금 꾀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 길로 갔다가는 다윗이 당한 이 꼴이 난다. 이걸 생각을 하면 내 생각에 엄청 성공할 게 눈에 보이는데도요,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리고 잠시 멈추는 게 좋아요. 멈추고 기도하고 우리가 더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확실히 내가 원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받을 때 그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참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확신이 오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힘든 때인데,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제 다윗이 성공하고 잘 선택했을 때, 이제 다윗이 좋은 점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다윗이 잘 선택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면 이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도, 어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힘들고 어떤 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 생각대로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갈 때 하나님은 늘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 올 한 해도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서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다윗의 실수한 그 길을 통해서 또 반면교사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머리가 나쁩니다. 하나님, 이 나쁜 머리 굴려서 망할 길 택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늘 경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늘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로 선택하고 나가는 우직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